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속 새겨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온 성도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께서 찔리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상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삶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고난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고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자격입니다. 자격.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가기 위해서 공항을 갔습니다. 대기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 라운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닝캄 멤버십이라고 이게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대한항공에서 그 멤버십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지 생각하고 당당하게 그 모닝캄 멤버십을 가지고 라운지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딱 보여줬어요. 근데 직원이 이걸로 안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멤버십 카드 있으면 라운지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멤버십을 보여줬죠. 저 그냥 멤버십 아니고 모닝캄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당일날 사용할 티켓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티켓과 모닝캄 멤버십이 있어야 라운지를 입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다른 항공사 티켓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뻘쭘하게 그렇게 서 있다가 그냥 돌아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딱 돌아섰는데 이미 이 라운지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내내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이거 멤버십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제가 이전에도 그렇게 사용했었거든요. 그거 내고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다 했었는데 그날은 어쨌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멤버십이 있어도 티켓이 없으니까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그 비슷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이 거룩한 산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깊은 절망입니다. 뭘 경험한다고요? 깊은 절망.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먼저 깊은 절망을 한번 경험해 보죠. 다윗은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무려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첫째, 정직하게 행하는 자.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셔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나아갈 수 있대요.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는 자. 세 번째, 마음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 네 번째,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 자.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여섯 번째, 이웃을 회방하지 않는 자. 일곱 번째,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 여덟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 아홉 번째, 손해가 와도 하나님께 한 서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자. 열 번째,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바라고 빌려주지 않는 자. 마지막 11번째, 뇌물을 거절하는 자. 이 11가지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11가지 중에 10가지를 갖췄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 갖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전박대. 문전박대. 10가지가 있어도 8가지가 있어도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문전박대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열거한 이 11가지의 목록을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정답은 나왔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뭘 말하냐면 우리는 이 자격 요건에 있어서요 전원 탈락입니다. 우리 전원 다 문전박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항공 라운지에서 돌아서 나오는데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민망함, 그 얼굴의 화끈거림은요, 제가 라운지에서 경험한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구에서 자격이 없다라고 문전박대 당한다면 그때 기분은 어떨까요? 지금 이 땅에서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가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문전박대 당하는 것,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때 문전박대를 당할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기분,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를 이미 말씀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다른 사람 다 들어가요. 자격이 있어서. 근데 나는 자격이 없어서 문전박대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느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우는 게 아니죠. 어떻게 울어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냥 흐흐흐 우는 게 아니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우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직감하는 거예요. 나 완전히 끝났구나.
나 완전히 망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라면 그때는 뭐냐면 그냥 잠깐 망한 게 아니에요. 대한항공 라운지처럼 다음날 항공사 티켓, 멤버십 가지고 자 오늘 저 2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들어갈게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문전박대 당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냥 잠깐 망한 게 아니고 완전히 영원히 망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마주할 절망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몇 사람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울도 비슷한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몇몇 사람이래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마주하는 깊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2가지를 경험한다고. 이 절망이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절망을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은 절대로 외면하면 안 돼요. 피하거나 도망쳐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절망에 직면해야만 진짜 복음, 진짜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나의 죄를 인식해야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나의 죄를 인정해야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내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광대하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절망 없는 복음 없어요. 절망 없는 은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예수님,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전합시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새벽을 깨웠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뭐로 모인 거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아시죠?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거 왜 할까요? 여러분 5일 동안 이거 왜 하셨습니까? 저는 새벽잠이 없어서. 목사님 이거 매년 하는 연례 행사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새벽에 잠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해야 하는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까? 제가 대형교회, 시스템이 갖추어진 교회에 있으면서 제일 이해되지 않았던, 물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이해되지 않았던 어떤 한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을 사역자들도 쓰고 성도들도 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역이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쳐낸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특세로 예를 들어보죠. 이번 주 특세, 이번 주 그래서 그렇게 쳐내야지. 여러분, 이 말은 언제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어떤 뭔가를 참여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그런 말을 쓴다는 건 그 기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아니고 그냥 이건 빨리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봄 됐어? 그럼 뭐 봄 특세 뭐 해치우고 뭐 부흥회? 뭐 그냥 해야 되니까 연례 행사니까 해치우고 그거 쳐내야지.
저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 잘 쳐내셨습니까? 우린 그러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5일 동안 왜 모였는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지요. 이 5일 동안 모인 이유도 예수님 때문인 거지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시간이요, 예수님께로 피하는 시간이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지요. 근데 만약 이걸 모른다? 이걸 모르고 이 자리에 있다? 그럼 진짜 모르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진짜 모르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절망하는 것도 은혜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절망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망하는 거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11가지 목록 제가 불러드렸죠. 그 목록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아무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그 11가지 목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들으면서 우리의 숨은 턱턱 막혀야 돼요. 갑갑해야 됩니다. 막막해야 돼요. 왜? 그 11가지 자격 중에 나는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면. 아니 근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오늘 그 사람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아까 그 11가지 목록,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대한항공 라운지에 들어갈 자격도 아니고 코스트코에 들어갈 자격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11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 내 얘기 아니니까 그냥 덮어놓는다? 그게 맞느냐는 거지요. 목사님 전 구원 받았으니까요 이미. 그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에게 지금 오늘 예수님은 과연 필요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답하셨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 있어요? 아픈 사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11가지 목록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예수님 필요하냐? 11가지 목록을 보면서 너무 막막해. 나는 여전히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 답답해요. 절망스러워요. 그럼 그 사람에겐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풍요로운 삶에서 배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해요? 죄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무감각해진다, 무뎌진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엄청 예민해지고 민감해진다. 정답이 뭐예요? 두 번째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집니다. 근데 그 11가지 목록을 보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11개 목록 보면 힘들어야 돼요. 왜 힘드냐?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못 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렇게 힘들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11가지 목록 앞에서 절망했어요.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뭘 하냐? 그 절망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거 있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나의 이 죄된 모습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해요. 아유, 내가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 입은 도대체 왜 이런 말밖에 못하지? 내 손은 왜 이런 짓밖에 못하지? 절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망을 가지고 뭐 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알아야, 여전히 죄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하는 나를 발견해야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절망하는 것도 은혜다. 그냥 안 돼요. 절망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11개 목록을 보고 속상해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절망해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속상해야 예수님을 찾고, 그 모든 절망과 속상함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경험을 해야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때 예배할 수 있다고요. 예배 아무나 못해요. 감사 아무나 못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무나 못해요. 이걸 경험해야 할 수 있어요. 내 절망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갔는데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배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율법의 제3용도다. 율법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역할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용도가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뭐 하죠? 설교 말씀 듣기 전에 기도 다음에 설교 말씀 전에 우리가 뭘 함께 고백하죠? 십계명 고백하죠. 십계명. 그렇죠? 제가 이거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들은 분이 계시니까. 십계명을 왜 고백하는가? 잘 들으세요. 절망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우리가 어깨 딱 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쭈그러들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그렇게 했냐고요, 한 주간 동안. 아니요. 못했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 앞에서는 우리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절망했죠? 쪼그라들었죠? 그 상태로 이제 어디로 나가요? 이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거기서 그렇게 절망된 상태로, 그렇게 쭈그러든 상태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그거밖에 못해? 야, 너 이따위로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쪼그라들어 있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딱 하나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이십니까?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을 때는 십자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33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그 십계명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11가지의 모든 요구 조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뭐 하셨냐? 진짜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 100% 온전히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원수들이 비방해요, 침뱉어요, 때려요, 욕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혀로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저들이 하는 짓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라는 끔찍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를 따라합니다.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다.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순종,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쓰레기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거적대기를 가져가시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도, 내가 뭘 잘해서도, 내가 멀쩡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내 성산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너는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멘이십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문전박대주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100% 문전박대주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원통할까요? 얼마나 원통하면 이를 박박 깔면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 어떤 조건 없이도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설,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 이제 구원 목사님, 그래도 저 구원 받았는데 이거 제가 아직도 이런 거에 제가 반응해야 됩니까?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십계명을 보면 답답해야 되고, 이 11가지의 목록을 보면 갑갑해야 됩니다. 왜? 여전히 안 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고 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제 내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티켓 손에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이미 뭘 얻었어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디 살아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격은 있는데 여전히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보십시오, 매일 뭘 반복하게 되느냐? 거듭난 자는 매일 뭘 반복하냐? 절망하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고, 또 절망하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을 통해 뭐가 돼요? 단련돼요. 성장돼요. 처음 군대 가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걷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걷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며칠, 그렇게 몇 주, 그렇게 몇 달을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변화돼요. 이 반복이에요. 절망하고 십자가로 일어서고, 절망하고 십자가로 일어서고. 이 반복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냐?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지. 아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은데, 이 11가지 목록 중에 한 가지라도 좀 내가 해보고 싶은데, 말이라도 좀 아끼고 욕심이라도 좀 내려놓고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거에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렇게 절망했다가 십자가로 일어서고, 절망했다가 십자가로 일어서고,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마지막 말씀 보세요. 마지막 부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어떻대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왜 흔들리지 않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절망해도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삶이에요. 반석 위에 그 인생을, 그 집을, 그 삶을 세웠기 때문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집은 조금 이리쿵 저리쿵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터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절망할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보다 나 자신 때문에 절망할 거예요. 내가 고난주간 특세를 5일 동안 참여했는데, 내가 그 새벽에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아이고 나는 여전히 이거밖에 안 되네, 절망할 겁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절망하면 됩니까? 절망 가운데 그냥 있으면 돼요? 아니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절망했다가 다시 예수님 붙들고, 쓰러졌다가 다시 예수님으로 일어서는 그 반복이,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했습니다. 물론 부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나?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봤나?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후회, 그런 절망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그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병든 자들에게는 내가 필요해. 여러분, 예수님 필요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마지막 날 기도입니다. 우리 진심으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 있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종으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저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제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세상의 욕심을 미련 없이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했음에도 오늘 또다시 넘어지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나의 영원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흔들림 없는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로, 또한 그 온전한 순종으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쓰레기 같은, 썩은 우유 같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님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내 맘대로, 나의 자기중심성으로, 그냥 그저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천둥벌거숭이처럼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답게, 누가 봐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실루엣이 우리 삶 속에서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난 5일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한 눈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 묵혀두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잘 살아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특별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께 피함으로 나온 주님의 모든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보배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서로 축복하고, 네, 그렇게 인사하고, 네, 또 오늘 하루를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 되십시오. 절망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낙심 가운데도 예수님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